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또 성령님께서 친히 감화해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이제 40년간 이제 광야를 배회하게 되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제 가나안 입성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먼저 세 세대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40년 전과 40년 후 인구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 인구 조사를 시작하고요. 다시 한번 가르쳐줍니다. 너희 들어가면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그런 규례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너희들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고 섬겨라 라고 교육한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미리 분배합니다. 가보지도 않았지만 이 지역은 우리가, 이 지역은 이 지파가 다 이 지파를 다 나눕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죠. 그래서 미리 다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줄 그으면서 땅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땅에 분배자들을 임명했고요. 상속법도 제정했습니다. 어떻게 죽으면 자녀가 상속받을 것인지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바로 레위 지파에게는 그 어떤 땅도 그 어떤 지경도 분배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레위인들은 다른 11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서 48개 성읍을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지정된 생활을 하면서 생활하도록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48개 성읍에만, 그 동네에만 레위인이 있었고요. 근데 그 중에 약간 특별한 6개의 성읍이 다시 또 제정이 되는데요. 바로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이라는 그런 성읍이 제정이 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도피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도피성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란 말 그대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그런 성읍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은 일반 재난이나 일반 환란 그런 것으로 위기 상황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인 일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을 죽인 자라면 아무나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 살인한 자, 즉 실수로 아니면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그곳으로 피하여서 적어도 공정한 재판을 받은 이후에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 성읍이 바로 이 성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법이 없었죠. 뭐가 제일 가까웠을까요? 주먹이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한테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법에 기다기보다는 내가 가서 복수를 하고 내가 가서 보수를 하는 그런 일이 흔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그 살인을 당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그 사람을 해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살인자가 사람을 죽였을 때 그것이 고의로 죽인 것이었는지 아니면은 실수로 죽였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본문 읽지 않았지만 16절부터 나옵니다.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일부러 살인한 자, 즉 고살자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옵니다. 돌을 들고 죽였다든가 무기를 가지고 죽였다든가 이런 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즉 그릇 살인한 자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제사장이 판별을 한 이후에 만약 이 사람이 의도성을 가지고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레위인이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럼 밖에 기다리고 있던 보수자들이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실수로 죽였고 우발적으로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가다가 괜히 또 화난 그런 가족들에게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생 도피성에 살아야 했습니다. 평생 도피성에 살면서 제사장의 보호와 그런 울타리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야 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 살인한 자는 한 번의 기회가 살아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수자로부터 공격당하지 않을 기회가 남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억울한 수 있는 자들을 위해서 바로 제정된 곳이 이 도피성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도피성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6군데의 도피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도피성의 거리는요 서로 다 비슷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사고가 나도 하룻밤 사이에 도피성 갈 수 있는 거리로 다 위치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길은 잘 닦여 있었다고 합니다. 잘 도망갈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 6군데가 위치가 가나안 땅의 3곳, 그리고 가나안 땅 옆에 보면은 요단강 동편에 땅이 있는데요. 거기에 3군데 이렇게 딱딱딱 돼 있어가지고 누구라도 편히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가나안 땅도 크긴 크지만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거했던 이 길르앗 땅의 크기 어떤가요? 가나안 땅은 더 큽니다. 그래서 다 공정하게 3곳씩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도피성에는요 성벽이 없다라고 합니다. 성벽과 같은 장애물도 없고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모든 생필품이 다 이렇게 갖추어져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구약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시대였죠. 이런 식으로 또 구약 율법에서도 보면은 살인에 대한 규례는 엄청나게 엄격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인인 생명을 마음대로 한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 맞아. 다른 사람의 생명은 내가 해할 수 없어. 하지만 내 생명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자살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살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살인을 큰 죄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단 살인자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또 제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 사실을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하나님 참 왔다 갔다 하시네. 왜 이렇게 엄격했다가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지?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배치되는 행동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우리가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한 생명이 또 허무하게 뺏기는 일이 없도록 그 생명도 정당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납득될 증거가 제시된 이후에 이렇게 빼앗기게 될 수 있도록 정말 일말의 의문도 남기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몇 영화를 보면 그런 일이 있죠. 살인을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사형시키고 무기징역에 취해서 한 몇십 년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진범이 따로 있었다. 이런 영화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렇게 도피성을 제정하셔가지고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가 순간적인 화로 인해서 그 사람을 죽이거나 해하는 일이 없도록 또 다른 살인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제정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약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그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을 도피성에 거하게 하였고요. 그래서 보수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도피성에 피했다 하더라도 만약 그 사람이 일부러 죽인 것이 밝혀졌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그 살인자를 보수자의 손에 넘겨주어서 이렇게 마음대로 하도록 넘겨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도 삼심제가 있듯이 이렇게 적어도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위암에 걸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잘못 의진해가지고 당신이 위궤양이에요 라고 말을 하고 위궤양 약 겔포스를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순간적으로는 편해지죠.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몇 시간만 지나도 며칠만 다시 한번 아파지고 또 먹으면은 또 괜찮아지고, 하지만 그게 오래되다 보면은 병세는 더 심해져서 이제 겔포스로는 어떻게 안 되는, 결국 수술을 해야 되고 혹은 수술로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드라마나 소설 등에서 왕왕 접할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는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도 언젠가 분명히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왜 찾아왔는지는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보도자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태라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보도자를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에게 죽음이 올까? 죽음이란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올바른 질문을 해도 그들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능력이 없을까요? 올바른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속에 감추어진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이 비밀한 일을 통해서만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섭리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왜 죽음이 찾아왔는지 알지도 못한 채 성경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해결책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겠죠. 먼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잘못된 처방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죽음을 무시한 채 살아갑니다.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건강이 죽음을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육체를 연습하고 단련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과학 혹은 의술이 죽음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위에 이 세 가지 경우처럼 모든 노력을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살아갈까요? 요즘 청년들처럼 그래 어차피 썩을 몸 내 마음대로 살아가자, 그냥 오늘 하루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자라고 판단을 해버리고 그냥 망각한 채 육체의 쾌락을 이렇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잘못된 진단을 내리면 잘못된 결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 그릇 살인한 자에 해당이 됩니다. 아직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도피성이 바로 이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들이 공정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서 그들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즉 생명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피성으로 피하지 못하여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사단에 의해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의 도피성 역할을 어디가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속초 선양교회가 역할을 지금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양교회가 속초 지역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속운동 가운데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문 나가면은 교회 안 보이죠. 근데 한 골목 두 골목만 가도 많은 교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밤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 대한민국은 거대한 공동묘지 같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빨간 십자가가 동네마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거나 내려가다 보면은 야, 대한민국은 교회가 진짜 많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회가 많이 없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요즘은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온대요. 너무 밝아서 잠이 안 온다. 근데 요즘에는 빨간 십자가는 많이 없죠. 뭐 흰색 십자가나 뭐 초록색 십자가 이런 식으로 다른 연한 색깔의 십자가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어떤가요? 여전히 골목골목에 보면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의 교회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됩니까? 예, 분명히 눈에 보이기에는 되게 많아 보입니다. 왜 저렇게 작은 교회들은 이렇게 여력도 안 되면서 계속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얼마일까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라고 합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말은 뭘까요? 아직 80%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들이 그릇 살인한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는 더 많아져야 될까요? 줄어들어야 될까요? 예,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도피성이 사람들이 가기 편한 거래, 짧은 거리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많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우리 석적 선양교회가 굳이 새로 개척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피성이 요단강 서쪽, 즉 가나안 땅과 요단강 동쪽, 즉 이방 땅에 각각 3개씩 있었다라는 말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적인 구원을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렇듯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요, 차별 없는 의인 구원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파하는 자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양교회가 도피성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욕심이 마음 가운데 가득 있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말씀, 도피성이 필요하구나 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무엇이 아닌 이 교회를 이 시대에 도피성으로 세운 것일까요? 바로 이 도피성에는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인들만 맡는 것이었죠. 레위인들만 맡는 것이었고요.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이렇게 삼으신 자들로서 다른 지파와는 달리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 그곳의 한 성읍들을 분배받아서 그들의 또 주변에 있는 지파들의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의 11조로 이제 이 레위인들은 그 생활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뭐 그런 속죄제를 지러 오면은 대신 제사를 이렇게 드려주고 또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이런 많은 사명을 감당하던 자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각 지파들의 성읍 가운데 있는 레위인들의 성읍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주변 성읍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 지파 땅에도 거의 있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주 선양교회가 여기 서 있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향한 통치권도 자신이 가지고 계시다. 또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곳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주셨듯이 그 당시 레위인의 성읍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보면은 아론의 반차, 아론의 그런 계보를 따른 대제사장들이 있었는데요. 이 대제사장들은 모든 제사의 순서를 집행했고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는 지성소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뵙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제사장들이 바로 다른 성읍들이 아니라 이 도피성에 거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레위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성읍에 이렇게 도피성이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그 구원의 뜻이 그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독특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여러 증인 앞에서 그 도망온 사람을 재판한 이후에 그 사람이 고살자, 즉 일부러 죽인 사람이 아니라 그릇 살인한 자, 즉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라고 밝혀질 경우 그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도피성에서 계속 살아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의 가족의 화는 그렇게 쉽게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어서 보니까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사람이 더 이상 도피성에 거하지 않고 원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보수자들도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사람의 죽음을 대신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복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에 따라서 피를 흘리는 죄와 그로 인한 땅의 오염은 반드시 죄의 값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의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값을 고살자의 경우 죽음으로 치렀고요, 그릇 살인한 자의 경우에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 값을 치렀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에 그 그릇 살인한 자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 대신 그 대제사장이 치렀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 이 시대의 도피성이 어디라고 했나요? 바로 우리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 운동을 위해서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이 도피성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도피성에는 이 그릇 살인한 자의 죽음을 대신할 대제사장이 있었듯이 이 교회는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 주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교회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성육신 하신 이후에 세 가지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영적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의 그런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제사를 드려주셨는데, 그것도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영원한 한 제사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은 다 치러진 것이 되었고요, 그들은 이제 그들의 본향 어딜까요?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요, 또 그를 성취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몸이 바로 우리 속초 선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많은 교회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람이 죽어도 살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에만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그릇 살인한 자와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또 우리 그 교회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인도해야 한다라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왜 죽음이라는 거 오게 되었고, 그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예전처럼 세상에서 헛된 것에 힘을 쏟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바꿔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 우리 교회의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저께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잠깐 말을 나눴지만 세상에는 많은 집들이 있죠.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회사도 있고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또 그 집들에서는 각자 하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곳,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곳, 또 우리 사람의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알려주는 곳은 많은 큰 집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매력이고요. 따라서 우리 속초선양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프로그램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뭐 멋진 찬양팀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만 잘 전하면 분명히 예수님으로 난 매력으로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그릇 살인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였는데,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그 살인자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제사장이 대신, 즉 죽음으로 해결되어 모든 것의 용서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저 여러분들도 이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았고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다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런 자들이라면 세상적인 것 자체 우리가 몰입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건강을 또 챙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미 되었다. 뭐가 되었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도 그 제사장이 하나님과 죄 있는 사람의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했듯이 우리도 중보자가 아니라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이후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 이 교회에 우리가 거하면서 그릇 살인하는 자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참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알려주고 소개해주고 그분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 도피성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진정한 도피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세인 지금 교회는 많이 타락되어 있죠. 세속주의와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혼합주의로 인하여서 오염된 교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도피성인 예수님께로 도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강릉선양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나눌 때 들었듯이 정말 세상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도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굳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다시금 이렇게 그 복음 자체로 교회가 운영되도록 운영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선양교회도 이제 다른 교회, 큰 교회처럼 그런 것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직 예수님만 잘 전하고 예수님을 본받기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뭘 하셨나요? 전도하러 다니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전도를 하러 다녀야 합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요, 뭘까요? 어저께처럼 전도 주시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전도일까요? 이것만이 전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주변에 예수님을 전하는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전도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도피성에 가서 구원을 받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면은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줘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살아 건강해져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살아나 이런 식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요.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또 우리가 또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가르쳐야 하며 가신 그대로 마지막 날에 오셔가지고 이 땅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있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야 하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교회라는 생명 공동체에 속하여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치면서 우리가 중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속사의 유일한 방편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선교단체 다른 거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만이 사람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 유일한 길을 예수님이 이 교회에서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이유로 이 교회를 찾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 며칠 동안 이 앞을 배회하면서요 저희 교회 사진 찍어간 사람 많이 봤고요. 근데 뭐 전화번호를 찾는 것 같은 그런 인사도 받은 것도 있고요. 뭐 여러 전화도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교회를 찾게 될 텐데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바로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참된 본향, 바로 천국을 소망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석조선양교회의 또 작은 도피성으로서 또 각자 처한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진정한 필요한 구원을 알려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러한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